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읽고 약간 어렵지만 그냥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양식이 뭔지 꼭 아시고 우리가 양식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도 모르는 거 중얼중얼 하는 거 아니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우상 섬기는 거나 비슷하다. 무당 굿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참된 예배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 본 것을 증언하는데도 안 믿고 안 보니 아나, 안 보니 안 아나. 천국 있다고 할 때 그걸 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듣고 믿어야 되는데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세심하게 봐야지 되지,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진리다. 그리고 귀를 기울일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알지 못하는 걸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모르고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했죠.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27절에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와서 안 물어봅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가? 양식 구하러 갔다가 양식을 구해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양식 구하러 어디로 갔어요? 수가성 동네에 들어가고, 여인은 수가성에서 나와가지고 수가성 우물가에 지금 물 퍼러 왔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딱 왔더니 예수가 여자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 여자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겼지만은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그 여자한테 뭘 필요해가지고 구합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구할 것도 없습니다. 구할 것이 왜 없습니까? 지금 먹을 걸 구하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시장해서 여자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 같은, 무엇을 예수님이 여자에게 구하십니까? 왜 구하는 겁니까? 이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구할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고 말씀하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 그 눈초리를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말을 안 해요. 묻는 자가 없더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수가성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지 자꾸 묻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야 돼.
그 물어보는 건 의심하는 거고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내용은 잘 압니다. 물로 포도주 만들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은 거 베세다에서 했고 그 계산을 빌립이 했고 빌립의 동네에서 했고 뭐 이 얘기를 잘 알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랬대. 천국이 있대. 그러니까 천국을 무조건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묵상하는 사람은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한자 한자 읽어보면 그 속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걸 찾지 못하고 그냥 뭉텅거려 가지고 읽어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 교회나 절이나 뭐 착하게 살자 하는 건 똑같은 거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다니는 게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요. 요 정도 얘기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상식이고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물어보면 생각나는 거 의문 나는 거 이거 다 물어보면 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안 물어보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복잡하고 길어집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지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건 누가 딴 사람 들고 가버리면 모릅니다.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니고 이름 써놨다 해도 뭐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갔다는 것은 만약에 남편이 있다면 엄청 욕을 먹을 거고 없다 하면 그게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그걸 버려두고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갔다고요? 사람들에게. 뭐하러? 전도하러 갔어요. 메시아가 왔다. 그 얘기를. 우리는 교회에 가면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전도하라고 합니다. 뭐 전도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전도해가지고 오면 그 사람 이름을 주보에다 싣고 누가 전도한 사람 이렇게 적어놓고 또 목표를 몇 명 전도하는 걸 목표로 삼고 한 사람씩 데리고 오세요. 오고 안 오고는 당신 마음이 아니고 끌고 오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나오게 합니다. 이러면서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나오는데 전도가 딴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 오라는 거죠. 뭐 예수님처럼 와보라 이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전도하라 이러면은 저 개인도 교회에 나올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전도해오라 그러니까 더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말씀을 받고 나면 가지 마라 해도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들어보자. 야, 그 소리 듣고 내가 힘을 얻어서 진짜 이 물동이 이런 거 어디다 놔둔지 몰라. 그렇지만 그 사람 말은 너희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대화도 별로 잘 안 하고 저녁에 물길로 올라 해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인간 같지 않아서 상대를 안 하려 했는데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전부 막 이뻐 보이면서 너 메시아 왔는 소리 들어봐라. 내 소리 들어봐라. 그러고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읽어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여자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예? 기뻤죠. 기뻤죠. 얼마나 우리는 지금 1차적으로 읽어가지고 이 여자가 기뻐서 지금 동네에 들어갔다. 이렇지만 사실은 2차적인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스바냐서에 나옵니다. 스바냐서 길게 적혀 있는데 짧게 적어놨어요. 3장 16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이르기를 이 말은 예루살렘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스바냐가 언제 예언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망하고 남유다는 아직 안 망했어요. 그때 스바냐가 예언을 합니다. 630년경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니까 그 사이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나훔이 있었고 스바냐, 하박국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스바냐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는 예루살렘에 왔어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했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9절이 내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행한 행동을 다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냐? 남편이 5명이 있는 것도 알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까?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그걸 알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선지자라고 했더니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다.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말하고 있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기절할 뻔했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온 동네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만나기만 하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나한테 찾아오신 이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보라. 내가 말할 필요도 없다. 너 와서 봐라.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이 진짜가 이러면서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으니까 내 말을 듣겠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여자에게 맨 처음에는 그래 네가 낮에 그 뜨거운데 안 나갔으면 못 만날 뻔했네. 참 네 잘했다. 그리고 또 네 혼자 듣고 안 가만 안 있고 우리한테 알려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그 여자는 막 이렇게 높여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높인다고요?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높여줍니다. 남이 높여줄 사람도 있고 안 높여줄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한테는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여인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31절 읽어볼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 그 사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여자가 가서 알려서 여자들이 막 떼거리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어디 있나 이러고 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온 사람한테 뭐 네가 알고 싶은 게 뭐냐? 나는 메시아를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그래서 그랬는데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할 때 봐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야야야 우리 용한 사람이 있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뭐 용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멀쩡히 잘 사는 사람이 그거 가가지고 앞으로 우리 집이 잘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물어봅니다. 그래 잘할 것 같다 이러면 돈을 듬뿍 주고 오고 뭐 시원찮다 이러면 막 욕하면서 나오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럴 때 주 예수를 믿어라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 그거는 관심이 없고 무슨 음식 가져온 거 먹어야 되잖아요. 잡수세요. 그 사이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밥 먹을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밥 먹을 새가 없어요. 지금 32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밥 먹을 새가 없다 이런 뜻으로도 읽을 수 있고,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말씀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됩니다. 32절이.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뭘까요? 만나잖아요. 만나. 만나는 사실 먹을 만하지 못한데 떡으로만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걸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건 언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잖아 이렇게 할 때 이 말을 합니다. 그 40일 동안 40주 40야를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오직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낸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40일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서 울고 있는 사람한테 40일 지났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 지났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잘못 얘기하다 보면은 안 되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 읽어봅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를 왜 그 40년 동안 먹였을까요? 만나를 40일 동안 먹였다는 것은 떡으로 안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자꾸 맛있는 거, 영양가 좋은 거, 특히 이 노인에게 좋은 인삼이나 무슨 뭐 꿀이나 또 뭐 보양식 비타민이나 뭐 마그네슘이나 이런 걸 어른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이러면 막 갖다 사주고 이런데, 그거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잘 먹은 사람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병이 걸렸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못 먹어서 걸린 병은 먹이면 되는데, 잘 먹어서 걸린 병은 이거는 치료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안 죽는다. 우리가 요즘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배가 그걸 알아챈다. 이제 밥을 적게 먹으면 이제부터 밥을 적게 먹겠구나. 그리고 음식을 안 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딱 가지고 필요할 때 쓰려고 안 보내고 있다가 만약에 음식 막 들어오면 그냥 막 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의사가 아니라도 좀 알죠. 많이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갑니다. 근데 적게 먹으면 3일이 지나도 화장실 안 갑니다. 그거는 다 뱃속에서 알아서 내 말고 뱃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위라는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다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막 먹으면 걸귀가 들렸나, 귀신이 먹어 치우는 그런 귀신이 뱃속에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뱃속에서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먹고 싶은 마음을 신호를 줍니다.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더 맛있는 거 없나, 더 맛있는 거 없나 이러다 보면 많이 먹고 병이 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양식은 지금 방금 제가 말하는 그런 거하고 차원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나 먹을 양식이 있다 이러니까 음식을 주다 말고 양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안 줍니다. 뭐 언제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합니다. 뭐 양식이 있대 이러면서 우리끼리 먹자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자세히 물어봐야죠. 어디서 났는지, 그 여자가 무슨 뭐 음식 들고 왔습니까 뭐 이런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감히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 감히라는 말은 안 들어갔지만 뭐 도마 같은 사람이나 물어보지. 도마는 뭐 살아났다 이렇게 내가 안 만져보고 모르겠다 이럽니다.
그럼 예수님 직접 찾아와가지고 딱 만지게 하는데 도마 아니라서면 우리가 또 계속해서 믿는 척하고 있을 뻔했어요. 근데 도마가 와서 딱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서 너 이 손에 못자국 봐, 만져봐, 내 옆구리 창 찔린 거 봐. 그래가지고 도마가 믿게 되잖아요. 3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뭐 특별한 양식이 있다 이러면 만나 비슷한 거, 예를 들어서 뭐 하얀 색깔이라든가 과자 같은 게 있다든가 이러면은 저건 양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거 먹고 또 예수님이 또 오늘 하루 지날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식이 아니고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양식이 그것만 먹고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행하면 안 죽기 때문에 결국은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게 양식은 생명을 위해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게 양식인데 나는 힘을 거기서 얻는다. 우리가 그 큰 교회 다닐 때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성경 공부하면 이 부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부목사님은 파김치가 됩니다. 하루 종일 그 예배 드리는 거 준비하고 이리 뛰고 신방 갔다 오고 막 하루를 보내고 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끝났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또 조장 공부한다고 조장들 앉혀놓고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갈 때는 막 기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성경 공부 끝나면 더 힘이 나가지고 맨 처음에 만날 때는 그냥 이렇게 피곤한 척 하다가 갈 때는 막 너무 기분 좋아서 손을 흔드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실비실 대고 안 일어나고 싶고 막 그러다가 말씀 붙들고 말씀 전하고 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그래서 네가 참 옳은 것을 택했다. 좋은 것을 택했다.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 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마리아 보고 얘기했죠. 네. 누구 앞에서? 마르다 앞에서. 마르다는 뭔데요? 언니잖아요. 언니 앞에서 그 얘기해요. 언니는 왜요? 언니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속이 상해가지고 마리아 보고 좀 일 좀 거들을 하세요. 걔는 일 하나도 안 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척이 돈을 많이 버는 거나 이쁘게 치장하는 거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옳은 일이고 좋은 것을 택한 것입니다. 말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가성 여인들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와서 물들어 온 우물가로 예수님을 만나러 막 떼거리로 오는 그 일을 이루는 그것이 안 먹어도 좋다. 그런 뜻으로 읽혀지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은 늘 그렇듯이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은 네가 가서 전도해라.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사랑하는 길, 진리의 길 그걸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온전히 이를 이루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 그게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세례 받고 나서 이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계획되어 있었던 거고 그 일을 가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며칠 만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와가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십자가의 일일 수도 있고 오늘 수가성 여인들을 우물가에서 전도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면, 그럼 죽을 때까지 아무 양식도 안 먹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전도하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면 됩니까?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 전까지 뭘 먹어야 되지만, 인자는, 의인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살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게 양식이지 딴 게 아닙니다. 양식이라는 거는 죽기 전까지 양식 못 먹으면 죽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죽은 자는 소용없습니다. 있는 자에게만 말씀이 필요한 거죠. 오늘 35절을 보면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거를 해석을 잘 못해요. 근데 딴 뜻이 아니라 이게 보리가 보통 생장 기간이 90일에서 120일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넉 달이라고 하면 120일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속담을 그냥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보리씨를 뿌려놓고 막바로 언제 보리밥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넉 달은 지나야 돼. 잠고 기다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할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는 걸 보면,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은 지 넉 달 됐다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지 넉 달이 됐어요. 넉 달쯤 되면 본연의 그게 나타나야죠. 전도하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결과죠. 결국은 원인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게 이제 믿는 사람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넉 달이 어쩌면 제일 처음 제자를 얻었던 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넉 달이 됐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이야기는 추수할 때라는 게 중요하지 넉 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추수를 안 했지만 지금부터는 추수하겠다. 어디서부터 넉 달인지 여기서는 말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만 그 말은 확실한 겁니다. 추수가 지금 초점에 있는 거고, 그동안은 추수를 안 했다는 뜻이고,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냐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보리밭, 이거는 추수 이러면 거의 보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리는 여름에 추수하잖아요. 근데 이 보리가 추수할 때가 되면 허옇게 됩니다. 풀을 때는 막 물이 올라와서 보리를 익게 만든 다음에, 익은 다음에는 물을 공급 안 하니까 하얗게 됩니다. 그럼 미국에도 제가 갔을 때 겨울인데도요, LA에서 그 정원에 심어놓은 이 보리 종류입니다. 보리 종류. 근데 이게 말랐어요. 때가 돼가지고 마르면 불 붙이면 확 탑니다. 그러니까 막 그거를 안 베면 딱지가 문에 딱 붙습니다. 이거 화재 위험하기 때문에 며칠 내로 안 베면 벌금 더 나옵니다. 이러고 딱 붙이는데, 이 허옇게 됐을 때는 추수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이 나달이 떨어져 가지고 추수를 해도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36절.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이랬는데, 이 거두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제자들을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거두는 자가. 그런데 이미 싹도 받았다 이 말은 뭐 다른 뜻이 없어요. 너희들이 지금 수가성에 가가지고 뭘 먹을 걸 가지고 왔는 게 맞네. 그럼 받은 겁니다. 그게 돈 주고 샀는데 왜 그게 싹을 받은 겁니까? 내 말 들어봐라. 그게 왜 받은 거냐 하면, 니들이 말씀을 전해야 될
왜 먹느냐 하면 전도하려고 먹는 거예요. 그냥 먹고 그냥 배부르다고 두루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니는 싹을 받았으니까 이제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추수를 해야 돼. 이 바쁜데 추수도 안 하고 먹었다고 자고 이러면 안 되고, 니는 먹었으니까 싹을 받았으니까 이제 추수를 해야 돼. 이 거두는 자야 너희들은. 이게 이야기가 쉬운 것 같지만 복잡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말은 믿는 사람이 지금 많아지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을 한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앞에 가까이 얘기하자면 이는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벌써 말씀을 전거했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뿌렸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데리고 나오면 그것을 거두어야 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농과 밭을 다 팔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따라와야 된다. 이거 거두는 겁니다. 그걸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즐거워하고 예수님도 즐거워하고 열매가 된 다른 제자들도 즐거워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근데 꼭 그걸 뭐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도 나오고 보통 일반적으로 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꼭 뿌린 자가 먹는 게 아니고, 뿌려놓으면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딴 사람이 추수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어디에 붙들려 갈 수도 있고, 또 아파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꼭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넉 달이 지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라고 일하지만 그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가죠? 그러면 그거 누가 먹습니까? 딴 사람이 먹죠. 그러니까 거두는 사람은 따르고 뿌리는 사람이 따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38절을 설명하려면 37절에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원래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다. 그 얘기를 하면서 38절도 애매하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세히 보세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다는 얘기는 음식을 구하러 보냈다는 겁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빵을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거두러 보낼 수 있습니까? 돈 주면 되죠. 그러니까 돈 얘긴 말고 이 떡 입장을 해서 보면 이걸 떡을 농사를 지어서 떡을 만든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먹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떡을 만드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노력했고 씨를 뿌렸고 이 말입니다. 거두었고 농사를 지었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그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놓은 것을 너희들이 사가지고 왔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식을 먹는데 너희들이 참여했다. 소비하는데 참여했다. 그 말입니다. 신기한 말 같죠. 근데 내가 심지 않는 곡식을 먹고 가꾸지 않은 열매를 먹고 짓지 않는 집에 살게 될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쭈라고 일한다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전도하는 게 급한데 이 얘기 왜 합니까? 한 사람이 뿌리고 여러 사람이 거둔다. 그 얘기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근데 이 한 사람이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이 여자도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밥 먹지 않고 지금 물동이까지 내버려 놓고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용한 사람이 나타났다. 가서 보자. 그러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믿으러 가야지.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 여자의 공이 큽니까? 예수님의 공이 큽니까? 뭐가 공이 큽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40절 읽어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틀을 유했다는 것은 하룻밤 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 며칠 밤 잤다는 거예요? 이틀 밤. 이틀 밤 잤다는 거예요. 2일 밤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을 유했다는 것은 하룻밤을 잤다는 건데 12시에서 하룻밤 자고 몇 시에 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24시간은 충분히 될 텐데 그동안 청한다, 유하시기를 청한다 이 말은 왜 청합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틀 붙잡아 놓는데 그게 여자가 붙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전한 여자가 붙들어 놓은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떼거리로 난 더 들어야 되겠소. 그리고 앉혀놓은 겁니다. 41절 읽어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자가 정언함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39절에 41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더라. 이제는 여자의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42절 읽어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가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세례 요한처럼 조연이죠. 소개만 딱 해주고 와보라 해주고는 자기는 이름이 다시는 안 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누구를 인도해 갔을 때 영원히 인도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건 잊어버립니다. 누가 인도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머릿속에 남아있고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 내가 달라진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말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네 말로 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의 말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성경 공부하는 거, 묵상하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목사님이 인도를 잘 해줘서 묵상을 잘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목사님이 다른 일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내가 너를 이끌어 갔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고 네가 그것을 알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모릅니다. 네가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1절과 같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러면 우리는 옛날에 학원 다닐 때 수학, 정석 이러면은 정석이 쓴 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저자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딴 사람이 강의한 걸 들었지만 저자 직강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비싸게 돈 주고 와가지고 듣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요한복음 안에서는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들은 거고 첫 번 말씀이고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으로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거는 모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목에 힘줄 거 없다. 그동안 잘 믿었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목에 힘줄 거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양식을 찾아서 세상 양식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떡으로 사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34절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육의 양식은 먹어도 죽습니다. 안 먹어도 죽지만은 먹어도 죽습니다. 영의 양식은 먹으면 안 죽습니다. 영생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죽지 않게 사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죽지 않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것이죠. 문제 2번, 소명을 다하면 소천하는가? 이 말이 올해도 정리를 오랫동안 해서 처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소명은 명령을 준 겁니다. 콜링 했는 겁니다. 콜링 했는데 그걸 다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같은 소자예요. 부를 소, 다 부를 소, 콜링입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다 하면 천국에서 불러간다. 천국에 불러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끝나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먹을 특별한 양식은 딴 게 아니었던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걱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수와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죽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